아멘. 지난주 기독교 신문 기사 중에서 제목이 캐나다 교회 기독교 핵심 교리 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와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6년 캐나다 성도 현황 캐나다 전국 단위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5년 10월 캐나다 성인 3,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의 대상으로는 무신론자나 신앙이 없는 사람을 배제하고 3가지 조건에 충족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신앙의 최고 권위인 것을 인정한 기독교인들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죄를 위한 유일한 구원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만, 셋째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라고 인정한 캐나다의 성숙한 교회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제목처럼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던 캐나다 성도들의 73%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순수하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하였고, 캐나다 성도의 60%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죄를 지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본래 선하다라고 응답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타락하였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위문답 16문의 답으로 아담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도 범죄하였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타락한 존재임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캐나다의 복음적인 기독교 성인들 대부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중 3분의 2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의 힘이라고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며 똑같이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의 근거가 되어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거나 또 천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 하고 또 소리를 외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하보려고 고집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과 거룩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문의 결론은 이분들의 응답이 사소한 일부분의 기독교 진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전체를 잇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교회와 성도들은 보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하며 또 학생들과 또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무려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둘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을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자 이 회당을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였기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년이 지나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성경과 다른 성경을,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였던 것과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3절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명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다른 성경이 아닌 바른 성경만을 가르칠 것을, 또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칠 것을, 다른 교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교훈만을 가르칠 것을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 역시 오직 성경만을 배우며 오직 복음만을 배우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여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마음이 청결하여야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은 청결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또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 키도 커야 하고 얼굴도 잘생겨야 하고 경제적인 능력과 또 학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요소가 아닌 내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청결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이 청결하여야 하며 더러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욕을 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욕망을 이루려는 고집하는 마음이 바로 더러운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서려는 것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4절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청결한 자였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두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로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이 있었기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성도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민감하지 못하여서 비도덕적인 일을 또 비양심적인 일을 서슴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어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괴롭고 견디지 못할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남들이 편안히 쉬며 또 그날에 안도해야 할 밤이 되어서도 그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임을 가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였는지 자신의 양심을 살피우고 또 회개하는 선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6년에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방송된 날이었습니다. 무려 수년 동안 계속되어진 이 방송의 첫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냐 하면 한적한 도로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정확히 지키는 차량을 찾아서 양심 냉장고를 선물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곧 끝날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야심한 밤이라 할지라도 교통신호를 지키고 또 정지신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은정이 더물고 밤이 늦은 시간에 아무도 교통신호를 지키는 사람도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점점 밤이 깊어가고 날이 밝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려는 그때에 날이 밝을 때까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고 하여서 지켜보는 새벽 4시 13분에 한 대의 경차가 교통신호를 지키고 정확히 정지선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MC와 스태프들이 달려가서 운전자를 확인하려고 하였더니 그 운전자가 마치 술 취한 사람들로 인상을 막 찌그리고 있고 행동을 막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프로그램 망했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자동차 앞유리에 장애인 표시가 있었고 그 운전하는 사람도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정상인들이 다 신호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다 넘어섰지만 이 장애인이었고 자신의 몸도 마음대로 주체하지 못하였던 이 사람만이 교통신호를 지키고 정지선을 지켜서 모든 스태프들을 환호하게 하였고 이 양심냉장고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져서 절제해야 하며 또 하나님이 금한 것 앞에 멈추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른 신앙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서 위선적이며 또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법모sab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스럽고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던 이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며 경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참기일지라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인됨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공의와 용서를 구하였던 겸허한 진실된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짓된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겸손함과 우리 죄를 인정하는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6월 한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6월 한 달은 정결한 마음을 또 선한 양심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7절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캐나다의 복음주의 성도일지라도 얼마나 자신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캐나다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들을 교육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리의 욕망을 쫓으려는 죄의 욕망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8절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9편 7절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성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